아, 우리 찬양팀 소개를 드리면 찬양팀 이름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둘로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죠. 네, 우리 김지우 학생이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디자인과 뒤에 보시면 정훈아 도와줄래? 네. 등을 한번 좀 보여줄래? 네,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근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을 통해 빛나는 둘로스를 표현하고 성배가 성경에 나오는 물에서 와인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물과 글씨의 그림자를 와인색으로 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네, 우리 오늘 찬양팀 친구들 너무 잘했죠? 네, 보고 있나요? 요즘 제일 핫한 그 찬양팀 그룹이 어디죠? 둘로스. 네. 둘로스. 아멘. 네. 또 우리 둘로스를 견제하고 있을 또 위러브나 예라모십 긴장하십시오. 네. 저희 조만간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긴장됐을 텐데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 친구도 한번 소개를 하면 인도한 친구는 김지유 학생, 또 싱어로는 우리 안예준 학생, 그리고 건반으로는 옥지민, 네, 그리고 우리 베이스 기타는 김유성, 일렉 기타는 김영찬, 드럼은 조형신, 그리고 오늘 함께 도와주신 우리 정보라 선생님까지 해서 찬양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윤웅한 선생님, 네, 지금 가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훈아 미안하다. 네, 우리 통기타 앞에 나와서 통기타로 네, 무대를 장식했는 한정훈 친구, 그리고 우리 그 뒤를 이을 김인경 학생. 네, 오늘 무대에 서진 않았지만 네, 지금 저 무대를 보고 나도 빨리 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빠진 친구 있나요? 예? 네, 서지성 친구는 드러머인데 미국 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가 있고 이채은, 예, 불러주시죠. 다 나왔나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2008년에 프랑스에서 한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리암 니슨이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출연하였습니다. 이 주인공 리암 니슨은 아버지이자 특수요원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거대 암조직, 어둠의 세계 조직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수요원이다 보니까 홀몸으로 그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혼자서 저 딸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데 수많은 적들을 막 물리칩니다. 막 쾌감을 느끼면서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유명한 시리즈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저렇게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리암 리슨이 너무 잘 싸우잖아요. 목사니까 또 싸움을 너무 잘해서는 안 되니까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진짜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좀 근육도 키우고 달리기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껴안고 뛰려면 체력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운동의 동기부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초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여리여리한 딸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매스컴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 범죄들이 넘쳐나는지 우리 여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여성학 강의가 있어서 여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강의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4년이 되었죠. 2024년이 됐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성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악한 범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평화롭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더 악한 범죄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심지어는 교인들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또 이데올로기적 좌우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포장된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당성만 내세우지 그 정당한 전쟁이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의문이 든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정당한 전쟁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저스트 워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해타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막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시리아 전쟁을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그 가운데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분쟁은 다 우리의 편이, 하나님이 다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합니다. 정당하다는 거죠. 정당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악하다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정당하면 싸워도 되는 것이고 정당하면 그것이 과연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는 무엇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로운 나라가 과연 임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정도로 묵상하시고 보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파시피즘, 이 평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의 그 평화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 읽진 않겠고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거죠. 완벽한 사회,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른 버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버전은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또 다른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새 번역.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NIV 버전 보겠습니다. 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네, 이라고 하죠. 이 종합을 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쓰여진 평화,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많이 하죠. 샬롬, 완전한 평화예요. 완벽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팍스입니다. 팍스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는 그저 힘이 없는 자들이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쓰여진 평화 에이레네는 그냥 혼자 쓰여진 게 아니라 에이레네와 포이에노, 행하고 만들다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죠, 영어로는. 평화를 만들고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란 나 혼자만의 평화, 나만 평안하면 된다,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평화로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는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들었잖아요. 이 평화는 우리가 과연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상적이잖아요. 죄된 우리가, 때로는 이해타산적인 우리가, 때로는 정당성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이게 평화입니다 외치지만 우리가 외치는 평화가 상대방에겐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대적인 평화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본질적인 평화의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못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 또 그 평화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좀 거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함께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자격이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선한 행위를 위해 애쓰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몸부림 가운데 화평함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성경대학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평화를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 비폭력주의자죠. 그를 통해서 또 비폭력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누가 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상수지, 그런 분들이 있고, 문학가로 치면은 톨스토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 비폭력을 정말로 열심으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말 이사야서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아무런 해함도 없고 정말로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그런 비폭력을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고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이 수많은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항이 많았어요. 간디도 그 평화를 외치는 비폭력 운동 가운데 때려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그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죠? 내가 하는 이 방식이 평화를 만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들처럼, 아니 이들보다 더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습니까? 그런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평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평화의 일들을 하셨나.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치유하시면서 많은 평화의 일들을 하셨지만, 근데 좀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에라이 하고 엎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씀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왕에서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뭐냐?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평화를 바라볼 때 그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화의 개념만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한 행위이신지, 어디를 향한 마음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평화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을 엎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쓴뿌리들을 검으로 제거해라. 너희들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결론 짓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사랑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교회인 거예요.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도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무질서함 가운데 평화가 없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평화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의 아빠, 엄마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그런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주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십니다. 네. 톨스토이는 성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전쟁과 평화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적극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성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사입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한 이단아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반국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사람들은 칭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들은 폭력적이거든요. 무정부주의, 국가의 제도와 법들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제도들을 부정합니다. 사적 제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굉장한 이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제도와 그런 법들이 결국은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목 가운데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도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애국심 때문에 이 평화의 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단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너무 중요하다 여겨져서 그것을 모든 톨스토이의 사상과 그의 모든 글 가운데 녹여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톨스토이는 이단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합니다. 이단하죠. 근데요,
왜 톨스토이의 글과 톨스토이의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모든 사상과 글들을 펼쳐냈기 때문이죠. 그럼 목사님, 이단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달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랑에 깨달아져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과 이해 타산적인 모습과 정당성을 가지고 평화를 포장하고 이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화평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흠 시인의 동그라미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 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의 인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에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의 받침인 어머니는 한사코 오돈도선 살아라의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둥글어서요. 어머니는 뾰족한 것들, 날쌘 것들을 동그랗게 만드십니다. 품으시고요.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등이 굽어져서 C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뚫린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내는 게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근데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화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찬양한 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찬양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그 악기들,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서 이게 평화야. 너희들이 그것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그런 평화,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